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남성 사역의 비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당연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하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나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자. 맞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남자들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함께라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에도 저들의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16절에도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 복종하라.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이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함께 섬긴다는 것이 평범하게 보이십니까? 남자들이 함께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남자들은 나름대로 이거 자존심이나 고집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주장과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기 세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들이 함께 섬긴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남자들이 함께 섬김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섬긴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에 주신 아주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최고 큰 문제가 바로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같은 진리를 말하고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이 되라.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쟁이 없이 오직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들이 아름답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들의 함께함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특별히 디모데는 젊은 교역자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잘 익숙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반갑게 맞아줘서 두려움이 없이 경쟁하지 말고 그가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다시 나에게 올 때 평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멸시하지 말고 함께 하라. 그리고 또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아볼로는 아직 그곳에 갈 마음이 없지만 내가 계속 가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함께 동력하며 아볼로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은 아가야의 처절미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 아마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의 18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남성들이 함께 사역하며 주의 뜻을 섬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 교회 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남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사역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말을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교회 남전도회 또 남전도 연합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이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함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과 14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한가운데 샌드위치 아주 중요한 이 햄처럼 끼어있는 이 13절과 14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10절부터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6절부터 15절부터 스데바나와 버도나와 아가이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양쪽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에도 제일 중간에 있는 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햄처럼 13절과 14절, 이것이 바로 이 남성 사역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깨라 하는 것입니다. 깨라,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 네 번째는 강건하라. 그리고 5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보면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이 5개의 명령이 교회 남성 사역의 아름다운 비결이고 또 남성 사역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으라. 왜 이 남성들을 향하여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 했을까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일선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경쟁해야 하고 생존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부정과 비리와 만나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또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회의 일원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주려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한 중심을 잡고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속주의의 물결, 이 경쟁주의의 물결, 이 성공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남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하여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함께 남전도회를 이루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아까 간증도 했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믿음들을 격려해 주고 내가 삶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걸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함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서로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졸고 계신 분이 있는데 졸고 계신 분도 깨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깨워주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속을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볼 때마다 그래서 늘 신비롭습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을 살지만은 그 살이 짜지지 않죠. 바다 속을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지만은 물고기의 살은 바닷물에 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쳐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선살이 짜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 삼투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저 바다 속을 유유히 헤엄치면서도 짜지지 않는 물고기, 저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오히려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 남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다우라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남자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남자답다는 용어는 성경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용어인데 여기서 남자다우라, 물론 이것은 남성에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남자다우라는 것은 용감하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감해야 된다. 그런데 용감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용기를, 허세를 부리거나 좀 만용을 부리는 것을 용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용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굽히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강건하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 한 짝을 이룬다면 남자답고 강건하라는 것이 또 한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답다는 것은 내면적인 용기를 말합니다. 세상의 물결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이라면은, 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 굳은 마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강건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 앞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때로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들, 세상 앞에서 강건하게 우리가 때로는 대적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전대 회원들이 남자답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때로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잘못된 세상의 불의와 또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들에 우리는 담대하게 맞섰고 또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을 보면서 참 이 진정으로 강함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한국에는 또 우리 세계적으로 남자들은 잘못된 강함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울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자답게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강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클린턴 이스트우드나 존 웨인처럼 그런 식의 어떤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사내 자식이 울기는 왜 울어? 그죠? 남자는 뭐 일생에 3번 운다. 그래서 울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우리는 계속 울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강한 남자는 냉정하고 아주 세상 일에 그 어떤 그 냉정함을 가지고 강하게 대하는 그런 남자가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 중에 가장 완벽한 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완벽한 남자는 아담이고 가장 완벽한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아담을 회복하러 오신 분, 물론 여기서 아담이라고 해서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온전한 회복을 하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완전한 남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기꺼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감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요, 사람들 앞에 냉정한 것,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남성다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안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 진정 강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면서 아이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강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자들도 강한 남자보다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인 것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할 수 있는 남자가 진정한 강한 남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남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이 나와도 좋은데요. 남자분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강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을 정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진정한 부성애를 우리 자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다는 것을 아십니까?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드럽고 그리고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해주고 그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따뜻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학회를 가보면은 소위 이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고 하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사람들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서 굉장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자애롭고 따뜻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바로 그런 아버지를 우리 남성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성성은 무조건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강하다는 신화는요, 우리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남성들이 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은총을 주셨어요.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병욱 박사님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울어야 삽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하루에 24,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7,000마디에서 많이 하면 10,000마디 정도의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분노를 쌓는 것입니다. 위궤양이 생기고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한 4살쯤 되면은 그 여자아이들은 한 95%의 말을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한 30%의 말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주로 괴성을 지르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아내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괴성을 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감정들을 이야기하십시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안고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진정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인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참 잘 우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많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때문에 우시고 이 시대를 안고 우시고 가족들을 안고 우시고 주님의 사랑이 겨워서 우실 수 있는 우리 진정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이란 것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후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받은 은사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드러내는 길, 통로, 그게 바로 사랑이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 주님은 바로 우리 남성들부터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요, 자기의 이익을 기꺼이 남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고 나를 헌신함으로 그 남전도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온전히 주님을 닮은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시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간마다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함께 일하고 섬기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한 후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 식탁의 봉사입니다. 식탁에 서서 아주 식탁의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 취미인 설거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함께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남자들이 잘못된 성공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 근데 이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이라는 잘못된 신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모으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공 신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세상의 박수 갈채를 받는 게 성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성공일까요? 저는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박수. 비록 이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고 더 아래에 서주는 것,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신화에 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박수갈채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 와서도 기가 죽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바르게 선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공한 우리 하나님께 남전대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요, 교도소 소년원에 들어온 소년들의 약 한 40%가 결손 가정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45% 정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잘못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의 90%가 엄마 때문에 빚은, 엄마 때문에. 엄마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주 무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구박하고,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비뚤어진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부재가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결국 비행청소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냐 못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끄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잘하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성공한 한 생을 사시는 겁니다. 잘못된 성공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공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남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생기를 돌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 하나님교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교회 남성사역의 비전들을 그래서 그렇게 꿈꾸어 봅니다. 저는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아름다운 정의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목회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 이 생의 모든 주기에 대한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인 돌봄이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정의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삶의 모든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태어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유아 세례를 통해 언약의 복을 베풀어주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 안에 자라도록 교육하고 세워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지나면서 그 연령마다 삶의 의미들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주고 함께 소망을 일구어가며 주님 앞에 가는 그 아름다운 순간까지 주님의 가득한 축복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목회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30대의 고민, 40대의 고민, 50대의 고민, 60대의 고민, 70대의 고민, 80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시대의 아픔을 안고 비슷한 가정의 환경을 안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돌아보는 이런 이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사역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목회적인 사역이고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리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전대 여전대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아픔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남전대 여전대로 가득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전대 여전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시대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책임지는 남전대 여전대로 서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는 물론이고 이 한국 사회와 시대가 건강하게 바뀌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은 강한 남자들, 주님을 닮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세상 앞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안고 울고 주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성공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우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시고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남성 사역, 바로 이런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여전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